할렐루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큰 죄악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째 번의 계명도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도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상 숭배를 걱정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진 않겠죠. 고목나무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 않겠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연연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풍요에 대한 아주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기 쉬운 인생이지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연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생각에 큰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은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자들이죠. 시편 82편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예배자의 노래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81편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노래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예배자의 노래인데요,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예배자의 노래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 버리곤 하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와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자꾸 느껴지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뺏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의 신비보다도 하나님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 세상의 어떤 신비와 견줄 수 없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새롭게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견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누가 조금 밀쳐도, 우리가 충격을 받아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니까요, 조금만 밀쳐도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잖아요. 조금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버티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우리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죠. 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위로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옹달샘에 새 물이 공급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침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 감사의 외침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조용히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도 조용히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과정도 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예배가 맞춰졌어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저 깊이서부터 감사의 외침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외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노래인 시편 81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샤우팅할지어다. 우리는 소리 지른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소리 지릅니까? 우리는 소리를 지른다면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저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발짱 끼고 싶잖아요.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하고 나왔어요. 뭐 그런 수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서 차 속에서 부부가 싸우면서 예배 오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입을 벌리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꾸 막히잖아요. 또 내가 지금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의 걱정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의 말이 걸리셨습니까?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막히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트림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신묘막적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신기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정말로 세밀한 공급자가 되시네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기분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외침이 찬양인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외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시잖아요.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외침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지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비하는 가정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한마디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보면 입을 열라 또는 입을 크게 벌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죠. 입을, 나를 깨트리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나를 깨트리고 입을 열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되어집니다. 내가 조그만 소리로 외치면 그 조그만한 외침이 더 큰 외침을 내 심령 속에서 불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외치자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외침이 더 큰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답게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노래하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외침,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외침,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외침을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 축복드립니다.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사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투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름대로 사투하고 계십니다. 사투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쏜살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낚아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무거운 돌을 지고 날라야 되는 그 짐입니다. 그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끝없이 퍼서 날라야 되는, 흙을 날라야 되는 그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자유케 하시는구나, 우리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붙잡았기에 그 고단한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섰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삽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얼마나 세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요, 내 힘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죠. 내가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힘들어, 나만 이 병마가 너무나도 감당이 어려워. 그래 아파하고 신음하죠. 이제 이 싸움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너의 고난 소리, 그 부르짖음, 그 아픔의 소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아픔의 소리를 이미 들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큰 위로하심을 유대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들었고, 그리고 이미 너를 붙잡았고 건져내기 시작했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활의 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전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져 보이는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너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미 나는 역사하기 시작했다, 너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테스트죠. 내가 너에게 던져준 테스트를 너가 잘 통과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저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테스트로 이것을 잘 통과해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밀한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붙잡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쏜살같이 붙잡는 시간입니다. 매가 쏜살같이 붙잡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쏜살같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쏜살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쏜살같이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말씀을 쏜살같이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세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쏜살같이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쏜살같이 낚아채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음으로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비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찬양으로 소리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유혹하려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외침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네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